네, 우리 동네 상사학당 오늘도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진성 목사님 또 모시고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가페와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제 아가페와 바울을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큰 이야기. 그러니까 PD 얘기처럼 이 큰 얘기인데 이 큰 얘기를 할 때는 내 방식은 뭐냐면 맥락을 딱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막 에비던스를 주기 위해서 막 성경 찾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큰 아이디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 빅픽처를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빅픽처를 얘기를 했다면 바울과 관련해서도 빅픽처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고 예. 합니다. 바울을 얘기할 때 전 다메섹 사건이 바울에게 준 충격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렇지.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면 바울을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관념적인 신학자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디올로지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떤 구체적인 아가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좀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반박하는 것도 이제 차차 할 건데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가 가졌던 실존적인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에서 대풀이 3번 나오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지. 이게 죽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체험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삶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아주 짧게, 굉장히 찰나적으로. 그러나 확실히 죽임당한 예수가 살아났다. 이게 바울에게 들어왔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울 사도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자기 반성, 회심 이런 게 되는 게 바울은 뭘 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열정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율법은 의에 이르는 길로 제시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죠. 그렇죠. 실제 뭐 의를 이룬 사람이 있냐 없냐가 아니지만 율법이라는 게 주어진 것은 의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의라는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열심이었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거기에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뭐 바울 생애를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했는데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 끝이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간 거거든. 그 끝이. 그렇죠. 예, 거기다 스테반을 또 죽이는데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예,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분노와 그런 이제 정의감으로 정의가 올바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예,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스테반하고 예수 다르지만 스테반처럼 죽은 분이 예수잖아요. 왜 스테반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바울이 그때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있었으니 근데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살아난 거야. 그래 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늘어날 뿐이다 하는 것은 결국 죄가 깊어진다.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잖아 이게. 그런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나는 그 얘기라고 이해를 해요. 네, 바울이.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이 죄의 이름을 다 붙여줬기 때문에 죄가 늘어났던데 나는 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심각한 죄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게
예수를 죽인 사건, 스데반을 죽인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한 회의. 이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바울이 부딪혔으리라고 봐요. 이게 이제 표현이 많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길을 택했나.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사실 아가페, 다른 말, 아가페의 상징적 언어, 비유적 언어에 같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듯이 대속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피 흘려 죽은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하얗게 씻었다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 십자가는 예수의 아가페 인생 전체를 망라하는 그 전체 삶을 포괄하는 하나의 언어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십자가를 보게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대신 십자가,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을 받는 방식이 율법을 실천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된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편한 그 얘기를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는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지금 이제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그래서 그 율법이 이게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그냥 지키면 돼. 율법을 지키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그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녹아있는 아가페의 삶의 방식 이게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약간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가페와 에로스의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분은 정리를 해요. 첫째, 무엇이 아가페인가 라는 질문이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아가페가 뭐냐? 아가페라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 삶. 예수가 그래서 그 끝에 십자가를 지게 되신 그 삶이 곧 아가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예수에게서 아가페를 배워야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가페의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이 누구간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가.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보내시고. 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예수에 의해서 그 아가페가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절대적인 자발성과 비동기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건 몇 주 전 강의에서 아가페의 최고 특징이 무엇이냐? 자발성, 비동기성.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는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데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강의 한 것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반복하지 않겠어요? 단어 설명 한 번 더 하면 자발성은 잘 이해하는데 비동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할 이유가 모티베이션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굉장히 큰 얘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시는 얘기가 비동기성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잘 이해하고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녔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래서 그 아가페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바울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 선교자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빌더라고 볼 수, 커뮤니티 빌더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커뮤니티냐면 아가페로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세계 곳곳에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의 바울 이해예요. 바울이. 그 커뮤니티가 아가페의 정신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의 지금 신약 그치. 성경에 그 바울의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별 문제야. 그건 그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맞아요. 있고 예. 그리고 정말 그런 시도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성령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음, 인간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 여부는 놔두고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큰 얘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걸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아가페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공동체를 여기저기 만들려고 애쓴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아가페를 얘기하고 아가페적인 삶을 얘기했는지를 이 이후에 차차차차 하나씩 풀어가려고 해요. 그거는 한 번에 풀 수 없을 만큼 많은 아가페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했다. 그래서 바울을 너무 예수의 삶을 대면화하거나 뭐 초월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조직신학화하거나 이론화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가. 애쓴 실천가로 봐야지 된다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네, 네.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럼요. 물론 동의가 되죠. 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로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실패하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 시대에는 각 교회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가페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한 그 아가페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라고 한까지도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고 맞아요.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아가페와 예수님 또 아가페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바울 이해할 때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바울의 아가페 신학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아가페 따로 십자가 따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율법을 대신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가페가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진호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또한 그냥 단순히 뭐 이론이나 글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